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가 영영한 빛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회복 시리즈 2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두 가지를 통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미래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과거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면 항상 후회와 또 슬픔뿐입니다.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또 내가 왜 그랬지? 막 이제 그런 후회가 되고 또 어떤 과거에 어떤 안 좋은 일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가 돼서 지금도 우울해하고 또 괴로워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미래에 영향을 받게 되면 우리가 소망이 생기죠. 또 기쁨이 있고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의 영향을 받는 삶에서 끊어져서 미래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미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는 끊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보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볼 때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단지 내가 믿어야지라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바라봐야지라고 해서 미래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끊어야지라고 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약속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약속입니다. 약속은 뭡니까? 미래에 대한 약속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근거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볼 때 그것이 믿음이 될 때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될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니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듣는데 그것이 믿음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과 결부시켜야 되는데 결부시키지 않고 자꾸 자신의 어떤 과거와 결부를 시키고 자신의 어떤 상식과 생각과 결부를 시키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과 결부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래를 바라볼 때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항상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한다라고 하면 자꾸 회개를 통해서 과거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회죠.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인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랬지? 내가 그때 그러지 말할 걸. 그래서 자꾸 회개를 하면서 과거를 자꾸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고 나서도 자꾸 찜찜한 거예요. 죄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저희 회개는 했는데 자꾸 그 죄는 떠오르고 또 내가 회개를 얼마만큼 해야 되지 그게 없어질까? 그게 이제 의문이죠. 근데 회개는 과거를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붙드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요 미래를 붙드는 것입니다. 과거를 끊어내고 미래를 붙드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돌이키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미래의 바른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 삶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되는 날
미래를 새롭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는요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인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는 것입니까? 미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끊어내고 미래를 선택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아주 작은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또 다른 믿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또 다른 미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그 믿음이 큰 믿음으로 역사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 첫 번째 믿음은요 하나님께 작은 믿음이에요. 선물로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미래를 선택하고 소망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약속을 선택하며 나갈 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믿음은 작은 믿음, 하나님께 주신 아주 신랄 같은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선택할 때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미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상이라는 것은 히포스타시스 받침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무엇인가를 주실 때 그것들을 받치는 받침대. 그래서 받침대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흔들리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줄 때 흔들려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것이 다 깨져버리죠.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받침대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견고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래해 주실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3절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과거의 말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하니까 빛이 생기고 또 궁창이 있으라 바다가 있으라 뭐 사람들이 있으라 뭐가 있으라 말씀만 하니까 그것들이 다 생겨났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보이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혼돈, 흑암, 공허라 할지라도 말씀하면 빛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면 궁창이 생겨나고 말씀하면 땅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볼 때 창세기는 과거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혼돈, 흑암, 공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내 자신을 바라보고 과거를 바라보면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만 내 삶은 이런데 내 과거는 그런 적이 없는데 내 상식은 이런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왜 그렇습니까? 내 과거를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도 믿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절대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미래를 관점으로 그 말씀을 바라보면 빛이 있으라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와 이제 빛이 생기는구나 라는 미래의 관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요 소망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은 약속입니다. 미래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또 미래를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전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말씀을 들어도 안 믿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안 믿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지는데요. 근데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안 믿어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 안 믿어집니까? 과거에 그런 적이 없거든요. 왜 안 믿어집니까? 나는 과거에 뭐 어떤 일들 전혀 뭐 그런 일들을 상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선택은 뭡니까? 과거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고 선택할 때,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과거를 선택할 때 그 말씀은 곧 약속이 되고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좀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100% 믿어지십니까? 100%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소망인 것을 믿습니까?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왜 회개를 해야 됩니까? 믿음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그 말씀을 선택하고 미래를 선택하는 저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과거를 자꾸 끊어내세요. 회개를 통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새 것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약속을 하십니까? 이사야 60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시는 동일한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핵심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중간에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든지, 전에는 너희가 미움을 받았든지, 전에는 너희가 어려움을 받았든지, 전에는 너희가 고생을 했든지 이것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이제는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전에는 이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이것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전에는이 아니라 이제는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선택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물질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의 젖을 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전에는 가난했다 할지라도, 전에는 너가 핍박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미움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여호와가 영롱한 빛이 되어서 너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해 주실 때 첫 번째 복은요, 우리 가운데 부여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관계의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7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광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하리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다시는 우리 가운데 광포하고 또 괴롭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끊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갈등을 하나님께서 끊어주시겠다.
그 사람의 도전을 끊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화평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적인 회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60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어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니라. 아멘. 이제는 다른 것이 우리의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해가 있어야 빛이 있지. 그러니까 이 전구가 있어야 빛이 비춰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의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장면들을 보면 참 이상한 장면이 하나가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빛이었어요. 참 이상하죠.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은 해를 먼저 창조하시고 해를 통해서 빛을 비춰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해가 있어야 빛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어두움이에요. 깜깜해요. 혼돈한 공허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하니까 해가 없어도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상식은 뭐예요? 해가 있어야 빛이 비춰지지,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 뭐가 있어야 뭐가 되지, 이게 우리의 상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하면 곧 이루어지는 겁니다. 해와 달이 없어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빛이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또 생기고 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라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빛이 되어주겠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 계시면 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 예수님으로 충분한 삶,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고백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60장 21절에서 22절 하나님의 약속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은 너희가 뭘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리라. 땅을 차지하리라.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를 끊어내고 말씀을 믿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삶이 무엇입니까? 올해 주신 약속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2절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 내가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죠. 그 말씀이 뭡니까? 어제까지 살았던 나는 오늘 십자가로 나는 죽는 것입니다. 과거는요 죽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과거를 끊어내야 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삽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의 삶인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삶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뻔한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살았던 내가 또 오늘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는 이제 끊어지고 어제까지 살았던 나는 이제 끝난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도 회개를 통해서 과거의 나를 끊어내시고 이제 미래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 삶을 꿈꾸며 기대하며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간직하는, 그래서 정말 그 영광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들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